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옆에 계신 가족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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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많이 사랑하시죠? 네, 우리 그 사랑 가지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한 대학의 수의학과 강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문제를 하나 냈습니다. 우리 한번 맞춰보세요. 한 경주마가 있었어요. 경주마가 달리다가 넘어져서 쇄골뼈가 부러졌대요. 자, 그래 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수의사의 입장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될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죠. 자, 그랬더니 한 학생이 손을 딱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먼저 움직이지 못하게 통으로 깁스를 한 다음에 뼈가 붙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자, 교수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건 정답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또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먼저 붕대로 압박을 한 뒤에 항생제로 처방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았을까요? 네. 교수님은 정답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누가 나에게 와서 자기 말이 쇄골이 부러졌다고 한다면 나는 먼저 기자들을 부를 것이에요. 왜냐하면 쇄골이 있는 말은 지금까지 한 마리도 없었기 때문이지 라고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말에는 쇄골뼈가 없대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문제를 접하게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에는 쇄골뼈가 없다는 게 본질인 거예요. 그런데 위급한 상황이 되니까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싶어서 교수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교리적인 문제나 또 교회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놓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교회로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랑의 빚을 갚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읽었던 말씀인데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저희 충청도는 2단계입니다. 2단계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예요. 자, 교회도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정말 힘든 것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의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정부와 또한 많은 의료진들 그리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도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고 배려해야 합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고한 분들에게 진 빚을 갚는 일이겠죠. 자, 이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사람들에게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자, 태어났을 때 어떻죠?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 때 누구에게 빚을 져요?
부모님에게 빚을 집니다. 그렇죠. 부모님,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의 역할을 다 해서 부모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부모님은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를 잘 돌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빚이잖아요. 그리고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형제들과 또 친구들에게 빚을 집니다. 도움을 받아요. 더 나아가서 가까운 이웃이나 인간관계는 모든 분들에게 그 사람들로부터 빚을 지며 살아갑니다. 도움을 받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른이 된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그 빚을 조금이나마 다른 사람들에게 갚는 것이 아닐까. 그게 어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진 빚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빚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 바울은 어땠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지고 있는 빚이 있는데 그 빚은 바로 사랑의 빚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의 빚.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사랑의 빚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랑의 빚은요,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 자, 이것을 의미한 다시 말하면 이거죠.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 또 우리 각 가정에 계신 분들 있잖아요.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얼굴.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빚 지고 있는 거예요. 빚을 갚는 건 뭐예요?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사랑하지 않으면 왜 이것이 빚이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완전하게 갚을 수 없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잘 요약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살아요.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빚을 지게 되었어요. 이 사랑에 대해서 교부였던 오리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빚은 영구히 우리가 함께 남아있고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것은 우리가 매일 주고 영원히 받는 것이다 라고 정의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은요, 영원히 떠나지 않아.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히 그 사랑 안에 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영원한 사랑을 받은 우리도 매일매일 주고 이렇게 받아야 돼.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영원히 받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매일 나누어 주어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오늘 본문 말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거잖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나누는 것인데 그 계명의 핵심이 뭐냐? 서로를 사랑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10계명 잘 아시죠? 10가지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10계명이에요. 자, 1에서 4계명까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 찾아보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더 나아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무엇입니까?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들. 이게 다 함축적인 게 뭐예요? 결국은 1에서 4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요. 그 다음에 5에서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주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오늘날의 교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지키고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나 감사하고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키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을 삼아요. 너 이렇게 했잖아. 안식일을 범했잖아. 뭐 했잖아.
간음했잖아, 사랑하지 못했잖아, 살인했잖아. 다 잣대를 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난 너와 다르다 라고 하는 선을 긋고 더 나아가서 그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기준을 삼아버린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 당시에도 수없이 많은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에 기득권자들이었던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신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했냐면 율법을 어겼다. 안식일에 병 고치고 이 사람에게 참된 안식을 준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요?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자신의 신앙적 의로움만을 주장하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먼저 구원받았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심판의 대상이야. 야, 니들이 뭘 한다 그래? 말씀도 지키지 않는 것들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는지 봐야 돼요. 그들을 향한 신앙이라는 명목 아래 그들을 우리가 무시하고 업신여기진 않았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요, 우리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짚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처음부터 사랑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갚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도 감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오늘 예배 드리시는 분 중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듣기 싫어, 나는 안 지킬 거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잖아요.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주의 말씀은 뭐예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알아요.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그러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즉 율법을 완성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할 때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 되어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들, 우리는 율법을 완성하고 싶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늘 말씀처럼 보면 이웃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악을 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랑을 행해야 돼요.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만약 사랑을 베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존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지금은요, 우리가 신앙의 의로움을 부르짖으며 세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냐고 그들에게 닿아서 그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갚을 때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가지고 완성할 때, 지키며 완성할 때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날마다 교회된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의 빚을 이웃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보세요. 사랑하죠. 가족이니까 사랑하죠. 그런데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더 사랑하시는, 그렇게 해서 사랑의 빚을 갚는 우리 예그린하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는 구원의 때가 가까웠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읽었던 말씀, 자 11절의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최종적인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왜 하세요? 왜 하시죠? 뭐라고요? 저희 주원이는 천국 가려고 한대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는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구원에는 관심이 없고 교회 생활하는 것이 그냥 즐거워서, 아니면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보람돼서, 그것도 아니면 정말 갈 곳이 없어서 취미생활로 혹시 교회를 다니신다면 죄송하지만 그분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또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는 구원을 완전히 이루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기독교용어로 재림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았죠. 자, 다시 말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종말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당시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라는 거잖아요.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날 무렵 AD 57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자다가 깰 때로 표현했어요. 자, 우리의 구원이 어때요?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해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2020년을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때는 어때요?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당연히 바울이 얘기했던 AD 57년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어요. 왜요? 이제 종말이 AD 57년보다 2020년이 훨씬 더 조금 남았기 때문이에요. 짧게 남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바울이 말한 구원은요,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있을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런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구원을 얻습니다. 중생함을 얻죠. 그래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현재 삶 가운데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화되는 과정을 통해 구원을 이렇게 맛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재림,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바울의 시대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던 그때 다 있으시잖아요. 언제? 내가 예수님 처음 만났다. 그때보다 어떻게 해요? 처음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훨씬 더 가까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할까요? 자,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림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구원의 완성을 위해 그 과정에 놓여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뚫고 헤쳐나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의 과정에 놓인 장애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와 그 다음에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네, 제가 읽은 성경은 세번역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 방탕한 도시 로마에 살고 있던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그들이 쉽게 빠질 수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어둠의 일들을 막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강력하게 피하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방탕이라는 것이 뭔지 아세요?
방탕이라는 단어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비스듬히 기대다, 눕다. 그 당시에 이제 식사법이 이렇게 기대서 품에 안겨서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자, 이것을 의미를 지닌 케이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렇게 생겨난 것, 이 방탕, 코모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술자리에 오래오래 머물면서 떠드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술자리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방탕한 사람. 또한 뭘 얘기했습니까? 음란과 그 다음에 호색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당시 로마 사회가 얼마나 음란한 사회였는지를 우리에게 모습을 부각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로마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다툼과 시기를 얘기합니다. 외부로부터 나타나는 거친 투쟁이죠. 여러분, 다툼이란 게 뭡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계속. 네. 그리고 또 시기는 뭡니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이것도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싸우는 것과 내 안에서 싸우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계속되는 장애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장애물, 즉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강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금 나열했던 것 어느 한 가지만 지키면 된다가 아니에요. 다 똑같이 지키셔야 돼요. 다 공평하게 다. 나에게 유리한 것은 지켜도 되고 불리한 것은 지켜지 않아도 돼가 아니고 유리하든 불리하든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지켜나갈 때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5장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라고 강조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세상에 살아가며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자녀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욕심과 이기심, 신앙의 우월의식 같은 어둠의 일들을 다 벗어버려야 돼요. 제가 지난주였나요? 그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네, 여러 종교들을 비교하면서 나열하면서 어떤 설문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신뢰도가 떨어지고 가장 사람들이 불신이 있는 종교가 어디냐?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오늘 말씀처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보여주고 이렇게 살아가면 기독교가 단연 정말 신뢰를 얻고 그렇게 살아갈 텐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원래의 모습으로. 개혁, 지난주에 개혁 나눴지만 개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그 정직히 행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시대는 누구도 살아보지 못한 시대입니다. 정말 그 누구를 막론하고요. 모두가 어려워요.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대로 어렵고요. 네.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어렵고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어렵고 직장 생활하신 분은 직장 생활하는 대로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다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만 어렵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모든 인류가 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것을 주장하면서 다른 이웃들에게 그 어렵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어렵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둠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둠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이 계명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면서 우리는 완성해 나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함께 예배하지 못하면 정말 아쉽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뵙고 싶고
또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싶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이 빚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도 갚지만,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도 나아가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에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고 이웃들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 것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힘을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둠의 일이잖아요. 이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아무쪼록 한 주간 살아가신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사랑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갚으시고 더 나아가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구원을 증거하며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저와 우리 모든 예그리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각자의 처소 가운데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함께 모여 예배하진 못하지만 그러함에도 하나님 있는 각 처소에서 우리를 교회로 또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그 사랑과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나면서 한 주간 동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기 가운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든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히 넘쳐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또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구원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